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절반쯤 벌써 왔습니다. 이 절반쯤 온 이 부분들을 쭉 돌아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자신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들이 기다려온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그 혼미한 상태에 있는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표적은 그 부분들에 있어서 그것들을 바로잡는 역할들을 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이해는 여전히 구약적인 그 자기들만의 생각들, 성경과 율법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는 신앙에서의 벗어남이 별로 없었던 것을 알 수도 있었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들이 깨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11장을 들어오면서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죽음과 생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들의 한계점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얼마나 예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부분으로부터 멀은지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가 깨지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도 했었죠. 이처럼 이 10장까지 그리고 11장까지 혼동된 상황들, 과연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무수하다. 어떻게 보면 안개 속에서, 어둠 속에서 빛이 보이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잘 모르는 상황처럼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이제 약 열흘간의 일들이 이제 기록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요한복음의 한 절반 정도는 이제 열흘간의 일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기록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의 전체를 절반으로 나눈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새롭게 들어가면서 죽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나사로의 병듦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의 결정적인 시작점이고 그것이 죽음으로 이어지면서 죽음을 통하여 분명한 것들이 드러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죽음은 생명과의 대조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앞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시는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대조되지 않고서는 뚜렷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사람들 속에서는 생명을 들었지만 생명이 죽음과 어떻게 구별이 되고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리신 것이죠.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요한복음의 이제 나머지 절반 부분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점을 발생시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명령을 하셨죠. 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명령은 무덤에 있던 나사로만이 듣는 명령이 아니라 그 앞에서 요한복음 10장까지 11장의 절반 부분까지 사람들이 있던 그 모든 상태들, 죽음이라는 한계 속에서 죽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자 하는 그것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그 모든 한계 껍질들을 깨뜨리면서 나오라는 명령처럼 들리게 됩니다. 이 부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변화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광경을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11장 45절에 보니까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걸 알려주죠. 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에 목격자가 된 것이죠.
그걸 목격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죽었다 살아난 일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은 예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여기서 믿었다는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은지, 자기들의 구원자로서 믿은지, 생명의 근원으로서 자기들에게 생명을 주는 자로서 믿었는지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제 막 갈라섬이 시작된 것이죠. 나사로의 죽음과 그를 살리시는 일들은 이전에 혼미해졌던 모든 것들을 중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면서 둘로 갈라놓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뭐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나무 이렇게 자를 때 쐐기를 박잖아요. 쐐기를 박으면 처음에 쐐기가 박힐 때는 틈이 되게 좁습니다. 아직까지 갈라지지 않았죠. 근데 쐐기를 박고 망치질을 쾅쾅하게 되면 나무가 점점 벌어지죠. 그리고 그 사이 간격은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 둘은 이제 합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결과의 것으로 결론짓게 됩니다. 그 처음 작업이 지금 나사로를 죽인 상태에서 살리시는 일을 통해서 시작된 것이고, 이를 통해서 비로소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반응을 바르게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이 나사로의 살아난 사건을 목격한 것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뒤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장면이 나오는데, 이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실 때 이전에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유월절을 맞이해서. 그런데 그때의 반응과 완전하게 다른 반응이 이곳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2장 12절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전까지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한 장면이 없었는데요. 왜 유독 마지막 유월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이때 이렇게 사람들이 성 밖까지 나와서, 예수님도 놀라셨을 거예요. 가는데 사람들이 길을 쫙 서 있고요. 자기의 옷을 벗어서 땅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고 환호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왜 이루어졌냐면 17절을 보시면요. 여기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아까 45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목격을 하고 나서 그리고 이 사실을 사방으로 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은 단순히 자기들이 그 사실을 믿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실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이 베다니까지 와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대한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그러니까 과연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가? 죽어서 냄새까지 나는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걸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왔고, 살아난 나사로를 본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아니면 다른 지역에 가서 점점점 더 이 소문을 퍼뜨렸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이야기가 들리자 그들은 그 살리신 예수께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야 된다는 것을 증언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표적을 행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믿는 사람이 아니요.
일시적인 믿음을 가졌을 것이고 어떤 심리적인 격동 가운데서 이런 반응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정말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나사로를 살리신 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이제 갈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정말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을 모든 사람들이 목격하게 하셨지만 특별히 제자들에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그 의미를 미리 설명하셨다는 점이죠. 제가 몇 번 반복하지만 이 부분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거의 많은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표적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금 예수님을 떠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이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 앞에서부터 미리 설명하고 계셨던 것이죠. 디두보라고 하는 도마에게는 죽는 것과 살아있는 것, 잠자는 것과 깨어있는 것의 차이점을 예수님께서 이전에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을 깨시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셨고요. 마리아와 마르다에서는 부활에 관련된 그 부분에 잘못된 것들을 깨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사로의 살아남을 바로 알게 하셨습니다. 물론 나사로 같은 경우에는 직접 살아남음으로써 그 일들의 실제적인 체험자가 됐겠죠. 이렇게 사람들은 이제 조금씩 기존에 있던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예수님이 실체화시키는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지만 그 뒤에 있는 이것을 믿는 자는 그리고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 계속해서 이제 11장부터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조금씩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 표적 가운데서 그리고 이 표적의 의미를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것, 이 사람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듭난 자들이고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요, 믿음이에요. 과연 네가 믿느냐 하고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계속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도 믿느냐를 물어보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도 믿느냐를 물어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기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요한복음 전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요한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중간에 있었던 것이 표적들이 마치 징검다리처럼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징검다리 하나를 건너뛰고 그 의미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명확히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와서 7번째에 있던 징검다리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표적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도착점,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의 도착점은 아직 저만큼 있습니다. 이 십자가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는 아직도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는 전혀 징검다리의 표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먼 길을 사람들은 어떻게 갈 수 있느냐?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주께서 나타내 주시는 모든 그 표적들이 그치고요. 이제부터는 믿음만이 그 십자가를 붙잡게 만드는 그 길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믿느냐 하고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부의 사람들이 이 믿기 시작하는 일, 이 정말 주께서 요청하시는 믿는 곳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환호를 했죠. 그런데 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게 되면 누구나 다 믿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믿는다는 것이 실제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바로 밑에 있는 부분들이 알려줍니다. 46절에 그 중에 어떤 자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전한 사람 한 사람은 분명히 목격자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무엇을 했냐면 다른 사람들은 소문을 내면서 증인 역할을 했지만 이 사람은 가서 바리새인에게 쫓아갔어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 사람이 바리새인에 갔을까?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요. 바리새인들도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되겠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이 일으킨 사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서 그들도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갔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좀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고자질을 하는 것이죠. 예수가 저기 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가 사람을 살렸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바리새인들의 반응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죠. 예수님의 적제자들이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것을 사실로 모두가 다 인정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들은 가서 나사로의 일을 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인정을 한 결과 그들의 움직임이 무엇이냐면 47절을 보게 되면 이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았습니다. 공회는 잠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공회는 이제 그 사내들인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요. 지금 우리로 따지면 국회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좀 권한이 약하죠. 국회가 이제 우리는 입법권도 있고 또 다른 문제 부분들도 있지만 이 당시에 그 공회는 유대인들의 대표 기관이고 최고 의결 기관이지만 실질적인 종교적인 문제를 떠나서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은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고요. 갈릴리 지역은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자치권은 종교적인 부분에 있었어요. 그 종교적인 부분의 최고 결정권이 이 공회에 있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7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구성원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주요 대표 기관이었던 것이죠. 거기에서 재판도 하고 다른 종교적인 일들을 결정하려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공회를 소집하도록 대제사장을 찾아갔겠죠. 소집 권한이 대제사장에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이 소식을 듣고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안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밑에 있어요.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은 그들이 이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을 사실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지금 행하고 더구나 죽은 자까지 살렸는데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들조차도 이제 무엇인가 명확한 방침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48절에 만일 그를 이대로 둔다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다. 지금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예수께 가는 것들을 보게 되면 결국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 갈 것이고 그를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될 거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것이 큰 문제거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요, 그들이 이미 하고 있는 그 안건의 제안부터 있어요. 우리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이 주제냐면요, 우리가 해요. 우리가 이 사람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가는 것들에 대한 통제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 땅에 대한 통제권이 있다. 우리는 우리 민족에 대한 통제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그를 믿게 되는 것을 우리가 통제를 해야 된다. 우리 땅에 그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에 대한 통제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됐습니다. 예수께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를 물었어야죠.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 앞에서 그걸 겸손하게 물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마저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표적을 보고 그리스도인을 드러내는 표적이 그리스도임이 분명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마저도 이 사람들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재밌게도 이 바리새인들이 처음에 예수님에 대한 적대 세력으로 중심에 있었지만 이때부터 대제사장이 중심 세력으로 오게 됩니다. 이전까지 이들이 적대 세력이었어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두 세력은 아주 치열하게 정치적인 대립을 해서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 수천 명을 학살하기조차 했었어요. 그런데 적의 적이고 서로를 전혀 돌아보지 않던 사람들이 이 예수 때문에 두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의견을 하나로 합쳐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합쳐진 결과가 무엇이냐면 48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예수를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 많은 사람이 그를 그리스도로 옹이할 것이고 왕으로 세울 것인데 그러면 반역으로 삼고 로마가 우리의 가운데 지금 부여한 자치권마저도 전부 다 뺏을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는 모두 다 쫓겨날 것이다. 우리는 우리 땅을 잃을 것이고 여기에 살던 우리 유대인들은 땅에서부터 벗어나서 마치 이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갔듯이 이 땅의 모든 곳으로 다시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제 그들이 결론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아주 심각하게 논의가 됐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전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유대인의 공동체를 율법 속에서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이것들이 모두가 다 흔들리면 이것마저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이렇게 우려하는 속에는 무엇이 숨어있냐면 아까 봤듯이 그들이 모든 것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을 지키는 것은 자신들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그런 상황이 숨어 있습니다. 로마로부터 이 땅을 지금까지 지켜온 곳은 우리들이다. 우리들이 율법을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쫓겨나지 않고 이 땅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성전에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이 땅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신 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라면 만약에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사내들인 공유의 회원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안정된 상황과 평화를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위협하는 그가 진리인 것 같기도 한데 그가 진리임을 따르자면 우리가 위협을 당하는 것처럼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긴다면 그것들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그것들을 버리겠습니까?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이 공통적인 내용을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약간의 분열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제사장이 앞으로 나서는 계기가 되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취급을 했고 돌로 치려고 했었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주도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그는 죄의 결과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살아났다는 것은 그에게 더 이상의 죄가 없다는 것이죠. 죄로서 그 사람을 물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를 올가매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가장 강조했던 그 모든, 심지어 자기들 속에 있는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돌로 쳐서 제거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죽음 속에 갔던 그 사람이 죄와 관계없이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털어내고 죽음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대단히 큰 충격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아주 믿었습니다. 나중에 정말 죄로부터 벗어나는 부활을 그들도 여전히 붙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된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전까지 그렇게 자기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이 과연 부활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좀 우성우성거렸겠죠. 특히 이제 그 중엔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가야바,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49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사람이 주저하는 것을 보고 대제사장이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들은 정말 모르는 거구나.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모르는구나.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왜 대제사장이 이렇게 앞에 나서게 되냐면요.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모세오경에, 그들은 모세오경만 믿었거든요. 모세오경에는 사람이 살아난 사건이 없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사이에 아주 중요한 관점의 차이 중에 하나가 부활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난 것이죠. 그렇다면 사두개인들은 지금까지 잘못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기들의 모든 존립의 기반을 허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일으킨 예수에 대한 더 적대적인 세력으로 가는 것이죠. 심지어 그들은 나중에 부활을 직접 경험한 나사로까지도 죽여서 없애려 한 것입니다. 아예 흔적을 지워버리자. 그리고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이제 가져온 논리가 무엇이냐면 50절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가 진실로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자인지 그가 표적을 행한 것이 어떤 것인지 관심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수포로 들어간다. 지금까지 지켰던 율법에 대한 그 모든 질서도 수포로 들어가고 지금까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이 없다고 말했던 것들도 다 수포로 들어간다. 앞에서 로마인에게 다 빼앗길 것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포장이었을 뿐입니다. 실제로 거기까지 일어나기 전에 이들은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유익이 되려면 이 한 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백성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죽여야만 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실질적인 이유입니다. 유대인들은 나중에 재판할 때 재판의 죄목으로서 신성모독을 걸었지만요. 사실은 신성모독이 아니라 그들이 재판에서 예수를 죽인 목적은 우리에게의 유익, 공공의 유익, 공공의 선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예수란 한 사람은 매우 위협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죽여야만 유지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부터 성전을 계속해서 보수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배척을 당하시고 그들의 안전을 위하여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까지 내몰리시게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을 한 것은 그의 지식에 근거해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은 대속죄일에 어린 양 하나를 잡아서 그를 온 민족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키고 그를 죽임으로써 온 민족이 죄를 용서받는 것을 그가 생각을 깊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처럼 그 어린 양 대신에 이 사람을 죽이면 모든 백성이 안전해집니다. 그러니 이 대제사장이 자기의 욕심 가운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했던 이 말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대속의 의미를 잘 드러낸 것이죠.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처음에 뱉은 말이 무엇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대속의 의미가 놀랍게도 대제사장의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부터 참 공교롭게도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통해서 말을 하는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리고 이중적인 의미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이유들을 잘 설명해 주게 됩니다. 51절에 이것을 요한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대제사장의 입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죽어야 될 예수를 지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 때문에 이후의 행적들에서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을 어린 양으로서 가시게 돼요. 53절에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고 살아난 일은 사람들을 두 갈래로 나눠줬고 두 갈래의 길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더 분명하게 멀어지면서 양쪽의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한쪽은 예수께로 진정으로 나오는 사람, 예수를 믿으면서 가는 사람들 쪽으로 움직이고 다른 쪽은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 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이 시도는 정말 성공을 거두었을까요? 예수를 죽이면 그 땅을 로마에게 빼앗기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민족은 흩어지지 않았을까요?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나중에 성벽에 정말 성전벽의 일부만이 남게 되죠. 그것이 바로 30년쯤 지난 후에 일어납니다. 예수가 그 땅을 황폐화시키는 그런 원인이 아니라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그것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장 1절부터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하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달이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아들을 보내니 그 아들을 죽이는데 이유가 뭐냐면요. 그를 죽이면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된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유로 모여서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유산을 우리 것으로 하자. 하나님이 지켜주신 땅이 아니라 우리가 지키는 땅으로 만들자. 그리고 우리는 그럴 권한이 있고 그걸 위해서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저자를 죽임으로써 되는 것이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주님께서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도 그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폐허가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 70년에 예루살렘은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욕심이 그것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가요? 주님께서 이미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그 탐욕들 그리고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움들. 마가복음 12장 9절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사람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결국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죽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 속에 갇혀있는 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것이죠. 어둠 속에 사는 삶이 너무 좋아서 빛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게 되면 죽음이란 단어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등장했었어요. 요한복음 6장에 가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산다고 했지만은 죽었다는 것이죠. 죽음은 그 모든 이전에 있던 모든 사람들,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자들도 죽었다. 죽음은 모든 자들이 겪는 그러한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였냐면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정말 그들이 찾아야 될, 그들이 정말 살아나는 길은 그 땅을 지키고 그 민족들이 흩어지지 않는 것은 예수께 의지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를 먹는 거였죠. 예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찾아와서 그 앞에서 생수를 구하고 떡을 구해서 먹는 것. 그것만이 이들이 해야 될 일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길은 점점점 멀어지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수배를 하는 것이죠. 이때 아마 예수님께 은 30을 현상금으로 내걸었던 것 같아요. 누구든지 57절에 보게 되면 이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현상수배를 하고 예수님이 사람들이 없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잡을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없을 때 그의 행적을 알려주게 되면 그를 잡아서 죽이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습들도 여전히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많은 것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많은 생각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잘 깨지지 않잖아요. 그것이 깨지지 않으면은 생명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엇인가를 포장을 하게 되냐면 많은 사람을 위하는 길이다 하고 포장을 하게 돼요. 진리를 버리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무엇으로 버리냐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진리를 버려도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핑곗거리가 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역사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진리가 작동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려줍니다. 누군가가 그것들 가치로부터 벗어나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으로 나올 때 세상은 변화가 있는 것이고 각자의 인생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었던 것이죠. 이 부분이 우리에게 늘 각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공공적인 윤리와 도덕과 공공의 선을 이야기할 때 그 가운데는 무엇이 언제나 숨어 있냐면요. 우리의 유익이 숨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안함, 이 정도의 가치들, 이걸 버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생명이 들어올 자리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하면서도 기본적인 그 가치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왜 그 의미를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까지 하시며 나중에 그들 가운데 친히 나타나셔서 인도하여 되시는지, 아무도 여기에 자기의 능력으로 성공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그리스도의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셔서 그 모든 자기의 공로를 전가시키는 사람만이 이 길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것들이 불가능함을 우리 가운데 다시 보여주는 말미암아 우리도 하여금 새로운 십자가의 길을, 그 마지막에 나사로의 표적까지는 왔지만 십자가로 들어가는 그 마지막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여기는 돌이 없어요. 표적이 없어요. 뭘로 가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 물을 걸어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 길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 일이 정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현재의 삶에서 실체로서 이미 들어와 있는 우리 가운데의 삶 속에서 누리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서 어리석었던 사람들처럼 여전히 우리 것을 붙잡고 이것을 지탱하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이걸 지탱하기 위해서 예수의 어떤 진리를 버려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